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한계로, 때로는 물질의 한계로, 때로는 상황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절박한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기적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직전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이 일어났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장소는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4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한참 흥이 돋구어지고 고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였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적은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또 새로운 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부곡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가득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가브나움으로부터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왕의 신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귀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왕의 신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병이 든 이 아들도 원문에 보면 그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이 얼마나 그 가정에서 귀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우던 그 외아들이 무슨 병에 걸렸는가는 모르지만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만 죽을 지경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너무 다급한 마음으로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가나에까지 그는 달려옵니다. 여러분,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가는 거리는 약 34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빨리 달리면 약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것,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그의 아들의 상황이 지금 심각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왕의 신하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른 인사 다 생략하고 그는 바로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지금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인사 나누고 이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빨리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을 안고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가라,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 가족이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셔서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내려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가나로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의 신하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의 이 죽음 직전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아들의 이 절박한 한계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10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 굉장히 높은 위치, 아마 왕으로부터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왕 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귀와 온갖 것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바로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음 직전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문제만큼은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박한 한계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만약에 그의 아들의 이러한 죽음의 그 고통의 사경을 헤매는 문제가 없었다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이유가 없죠. 그는 세상의 높은 위치와 권력과 모든 명예를 누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한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찾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아들을, 이 외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외부적인 그런 타이틀, 자존심, 체면, 그의 권력, 위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요즘 이 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떨까요? 왕의 신하가, 총망받는 그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실이 여러분 신문 데스특필로 여러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TV나 요즘 같으면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아마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 이 절박한 한계에 놓여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문제를 안고 모든 자존심, 형식,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우리 인생의 절박한 한계의 문제를 안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체면과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육신의 아픔의 문제, 우리 가정의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내어놓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한계에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안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뭐와 같은가? 바로 이 추운 겨울날 우리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 조절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온도계는요, 밖의 날씨에 따라서 그 온도가 변하는 것을 온도계라고 말합니다. 밖의 날씨가 영하 10도면 그 온도계에 영하 10도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좀 따뜻해져서 영상으로 올라오면 영상 5도 정도 되면 그 온도계가 영상 5도로 조절이 됩니다. 밖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온도계는 조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 조절계는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집안에 있는 이 온도 조절계는 내가 오늘 우리 방은 조금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6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온도 조절계를 26도를 딱 맞춰 놓으면은요, 밖에서는 영하 10도, 20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온갖 추위에 떨지만 방 안에 들어오면 그 온도 조절계가 26도에 딱 맞춰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곳에는 따뜻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절박한 한계가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힘든 문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온도계를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도 조절계를 다 평강의 온도로 딱 맞춰 놓기 때문에 아무리 밖의 상황은 어렵고 한계에 부닥치고 내 상황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 마음에 따뜻한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어떤 어려움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는 우리 마음속의 의심이 뭘까요? 과연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 한계에 부딪히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까? 여러분,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예수님 내려와서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소문을 듣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의심 반, 믿음 반 흔들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약간 실망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만 믿음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실망 섞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믿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지금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온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요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긍정적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약간 어쩌면 부정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처럼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구속의 완성된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믿었던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지금 현실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환경은 절박해요. 여전히 내 지금 몸은 아파요. 여전히 내 상황은 다 막혔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의심과 불안입니다. 이거 응답되겠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상황을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난 너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러지졌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응답이 잘 돼요. 간정이 있고 열매가 있고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나의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주님은, 저 집사님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쐐기 박는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니, 나를 모처럼 여긴다고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욕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내가 소외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께 나와서 간청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이 절박한 환경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우리 딸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막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개가
가득하게 앞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개는 어때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때요? 안개는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가려오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닫혀놓게 하는 그 모든 환경이 그쳐지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여러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이 왕의 신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열이 너무나 심하여서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간청을 듣고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죠? 그 집의 하인을 만나게 되죠. 그때 자기 아들이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살아났다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아들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고침받고 회복되어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 아들이 언제쯤 살아났느냐고. 그리 물었더니요, 7시에, 우리나라 나이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서서히 줄어들더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기적의 홍해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외아들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에게로 나와 간청하며 기도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간청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도중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이런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